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큐티하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바울을 박해하는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소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 하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잘 보시면 바울이 원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강력하게 금했던 것이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절대로 시신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면 절대로 네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직접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일정 거리 떨어져서 돌을 던져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시신을 손으로 만진다는 거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직접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유대인도 이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인을 허용하는 과격한 분파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열심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열심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본문을 보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 열심당의 헬라어 이름이 젤롯이었었는데 22장 3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 있는 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그게 젤롯, 즉 열심당과 관련이 있는데 젤로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열심당이었다는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인 23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소송하는 중에 한 당이 등장해요. 작은 당이. 그런데 이 무리가 맹세하는 게 뭡니까?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원래 이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성토했던 무리가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가 요구한 게 뭡니까? 사법적인 처벌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람을 처벌할 때 철저히 율법으로 처리하지 살인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과격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살인을 결의하는 당이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무리를 뭐라고 보는가? 그 열심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이 당과 바울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한때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봤던 동지예요, 동지. 그런데 오늘 바울의 동지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6절을 보면 이들의 살해 계획을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친척이 듣고 그것을 바울에게 말해주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 아니 바울을 죽이는 무리에 바울의 친척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하다가도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이 오면 다 입을 닫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친척이 이들의 계획을 알았다는 건 이 사람이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건데 왜 열심당원들은 자기 무리 안에 바울의 친척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울이 죽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그게 가족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서 가족의 수치를 싣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시대에도 명예살인과 비슷한 정서나 관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이 기독교의 사도가 되는 순간 그는 그 즉시로 집안의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등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데 동의하거나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친척들이 그의 죽음을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까운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이 학벌이 좋아서 그대로만 갔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됐거나 저명한 학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길이 이미 열린 거죠. 그리고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장차 집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예정이었어요. 그 집 재산이 다 바울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때 목숨 걸고 함께했던 동료들이 다 원수가 돼서 등 돌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사라지고 내 족보, 보장된 미래, 심지어 물질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대가로 이 땅에 그 아까운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당신 그 종교에 미친 거 아니냐? 아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좋아 좋은데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되겠는가? 아니 저 아까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기독교라면 나는 저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대가로 포기한 것들은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이 가문의 배경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야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운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집안도 좋은 사람이 심지어는 지능이 탁월해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 율법을 섭렵했으니 이제 활짝 열린 미래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겠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왜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치우친 생각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낌없이 이 큰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고, 아낌없이 자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아끼는 게 없냐면,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의 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아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도 장차 우리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도 우리에게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끼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 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는 분이에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완전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뭐가 됐든 아낌없이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그거 다 무너뜨리고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강남 빌딩이야 우리가 아까운 거고요. 만약 그 빌딩 때문에 택자가 죄짓고 예수 떠나서 교만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아낌없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 외에 아까운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 이거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당장 유럽으로 여행 갔을 때 기독교의 유산을 빼고 나면 유럽에는 볼 게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이나 아름다운 건물들은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부유해지고 권력이 생기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교회 지도자들과 교황이 하나님 자리로 완전히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아까운 건물들을 전부 술집과 유흥업소가 되게 하시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텅텅 비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외에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 외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만약 그 반대로 우리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아낌없이 가져가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참 여러 가지를 깨닫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텐데 제가 막 신학교에 들어간 20살 때 한국교회에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때냐면 한국교회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과 패배감이 교회 안에 팽배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 하나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청년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게 단순히 교회 안의 부흥이 아니었고요. 이게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을 내면 세상 작가들도 그분 책 제목을 따라서 자기 책에 이름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책 제목을 지을 때 이 파워라는 단어를 잘 썼거든요. 파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 작가들도 자기 책 이름을 지을 때 이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세상을 선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도 그분 책을 읽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학하는 사람 중에 이 목사님 설교를 안 듣거나 그분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었고 젊은 신학생들은요. 그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청년 부흥이 안 된다는 열등감을 깨줬기 때문에 교계에 얼마나 큰 희망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저도 그분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분의 언어를 똑같이 따라하고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돌연 교회 사임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젊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뭐 은퇴는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교회가 엄청 잘 나가서 뭐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돌연 교회를 사임한 거죠. 그러니까 교계는 물론이고 신학생들이 다 충격에 빠져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이분이 교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본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비참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세상 뉴스에서까지 실명과 사진이 나오면서 최소한의 인권이 짓밟히고 당시에 입 있는 사람 중에 이분을 물어 뜯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놓고 어떤 당이 모여서 내가 이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것처럼 이분을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물어뜯는 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의 책을 모아놓고 이 불태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교계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인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교회와 세상 청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아깝고 이분이 이룩한 그 거대한 교회도 너무 아깝고 교계는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을 잃었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해석을 못했거든요. 물론 제가 당시에 받은 충격도 상당했고 저도 그때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월요일에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셔서 이제 그분의 최근 설교를 들어봤는데 제가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전성기 때 뿜어냈던 힘도 없고 이제 그 영향력도 없고 그 설교의 현장을 보니까 예전의 화려한 배경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분이 누렸던 영광은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의 모습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 예전에 그분의 설교 주제는 비전, 성공, 정복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외치길 뭐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고 언제나 성경의 인물을 조명할 때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월요일에 그분 설교 중에 한 편을 딱 듣는데 그분이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유다와 다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설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오래 많은 설교를 했어도 유다와 다말을 다룬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복주의 성공 관점에서 볼 때 유다와 다말이 굉장히 거북한 주제예요. 유다는 찌질하잖아요. 그리고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리가 법인 사람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가 우상인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이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이 외쳤던 주제가 성공, 영향력 뭐 이런 거였다면 이분이 이제는 완전히 구원과 회개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비로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포기를 안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을 사랑했었고 이 목사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분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대형교회도 아낌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명성도 아낌없이 무너뜨리시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낌없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아낌이 없는 거예요. 그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국교회 청년의 부흥이 너무 아깝고 한국교회의 평안함이 너무 아깝고 이것저것 아까운 게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의 죄를 눈 감고 덮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지옥 보내고 나머지 다 살리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무너뜨리는 분이고 다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뭐가 잘 된다, 뭔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칭찬받을 때가 있고 성취를 할 때가 있고 제 설교가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꼭 그런 격려의 말 혹은 칭찬의 말을 들을 때가 제가 가장 힘든 때예요.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공급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성공을 주신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내 구원에 필요하고 내가 버티는 데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잘 될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실 때 제발 겸손하시고 더 순종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가 손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물질 줬더니 이제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너도 쓰라고 물질 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아낌없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 외에 아까운 게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시는 것들과 나에게서 걷어가시는 것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을 하면서 늘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임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길로만 똑바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